샬롬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 쉬는 자에게 위로를 전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는 것으로 보아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였지요. 이 위기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세대는 모두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악행을 서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흉년은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연단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연단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런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2절에 그들을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해버립니다. 그는 분명 흉년이 들었다고 가나안을 떠났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칫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멜렉 당시는 민족이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총회였고 그 국경을 넘어야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삶 속에 있습니다. 문 밖만 나가면 세상이요,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을 드나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 또한 엘리멜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는 영적으로는 주님 아니며 육적으로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무작정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풍요로움과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흉년으로 가나안을 떠난 엘리멜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꿈을 안고 모압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나오미는 모압에서 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되자
두 아들이 성년이 되자 혼인을 시켰는데 둘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두 며느리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압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죽습니다. 이제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결단을 내립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인 두 며느리에게 이젠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자기 곁을 떠나 고향으로 가서 재혼하여 평안히 살라고 권합니다. 두 며느리는 한사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집하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집요하게 며느리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오르바는 작별을 고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며 어머니를 따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인이, 그것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 자신이 영육간에 매우 풍족한 상황에서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영육간에 피폐해진 상황이 된 거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어 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백성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참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주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은 룻기 1장의 요약이자 2장의 서론입니다. 마치 희망이 없던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쓰다, 괴롭다는 뜻의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나오미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추수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때에 있습니다.
마라의 심정으로 있을지라도 주님은 회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 뜻에 합당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 깊이 품게 하소서. 그 꿈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엘리멜렉 가정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7절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은 당시 가난한 자들의 관습을 따라 이삭을 줍기 위하여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들로 나갔습니다. 룻은 실제 생활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른 룻은 마침 그곳을 둘러보러 나왔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뒤에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룻이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룻의 후손 다윗도 목동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농사짓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크든 작든 불문하고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충성스러웠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들렀다가 이삭을 줍는 생소한 여인 룻을 발견하고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환은 룻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으로 소개합니다. 룻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부지런한 모압의 여인을 보고 보아스는 마음에서 호의가 우러나왔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고 불러서 호의를 베풀어주며 룻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룻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부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일꾼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말하였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스의 이러한 호의에 매우 겸손히 응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복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기뻐한 룻에게 배부른 복이 임합니다. 배부른 복은 풍성한 은혜의 상징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초청을 받고 곡식 베는 자 곁에 앉게 되었으며 그가 주는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부른 룻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채우며 또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 풍족함을 누립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 줍기는 추수가 끝난 빈들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롯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롯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보아스에게서 입은 호의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고 합니다. 롯이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보리 한 에바는 대략 한 말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얻은 양으로는 제법 많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나오미와 롯에게 임한 것이지요.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요 그가 열심히 이삭을 주음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했습니다. 롯은 열심히 주운 양식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드렸습니다. 보아스가 준 음식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참으로 효성스러운 며느리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나누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나누되 은혜 받은 즉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됩니다. 나누어 주는 자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수하의 많은 종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풍성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잘 나누는 자입니다. 보아스는 복된 자입니다. 롯도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는 일은 또한 주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롯이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준 이가 보아스라는 것을 밝히자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며 보아스가 베풀어 준 과거의 은혜까지도 칭송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이 잃었던 토지를 찾아줄 수 있으며 끊어진 대를 이어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롯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에 모압 여인 롯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당시에는 남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아스는 과부된 롯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종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삭을 줍도록 권하였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보아스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 롯에게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보장되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마칠 때까지뿐만 아니라 그 후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 겨울에 먹을 양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롯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헛된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요행을 바라며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만큼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 꿈꾸게 하시며 그 꿈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장에서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고 2장에서는 어느 정도 암시되었던 룻과 보아스의 결혼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보리와 밀 추수가 모두 끝난 어느 날 나오미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 극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타작하는 날 밤에 룻이 노적가리 곁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계획은 오늘날의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즉 기업 무르는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어서 과부된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계획은 룻이 옷을 단정히 입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숨어 있다가 추수를 모두 마친 후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만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 외에 룻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마디 의의도 달지 않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아름다운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요. 첫째는 룻이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히브리 사회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 나라 풍속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 룻이 한밤중 히브리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는 룻과 보아스는 사회적인 신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소외된 계층의 하나인 가난한 과부이지만 보아스는 그 지방의 상류 계층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룻은 매우 가난했지만 보아스는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살펴볼 때 룻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종종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 룻처럼 묵묵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여 발치 근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룻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은 다름 아닌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고엘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룻은 율법의 규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관습인 기업 무르는 제도에 따라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에게 정중히 청혼하였고 보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보아스는 성중에서 유력한 자이지만 가난한 과부된 친척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말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따르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보아스와 룻처럼 신앙 인격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룻은 간밤에 보아스와 대화를 끝내고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새벽녘에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보고하는 거지요. 그러자 나오미는 이미 일이 어떻게 전개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룻에게 주의를 주면서 집에 잠잠히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시키되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 자세를 보입니다. 룻은 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판단될 때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륜을 통해 이러한 실수를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룻에게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참고 기다리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일의 결과까지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면 이보다 더 비신앙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아스를 볼까요?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하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집안을 일으키고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책임감인데 보아스에게는 그 책임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응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책임감이란 응답하기 위해 열려있는 자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 부르는데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딕스는 이웃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 뜻과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사명에 걸맞도록 행동하는 것은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보아스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보아스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대하는 태도,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려는 자세뿐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는 순종뿐입니다. 마음을 열어 응답하려고 할 때 감당할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온 생명을 살리시고 온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열어가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 은총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즉 보아스는 전날 밤 룻에게 약속했던 대로 기업 무르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계대 결혼의 성경적 의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계대 결혼은 결혼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의 아내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친족의 잃은 기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기업 무르는 관습이 일종의 복합된 하나의 관습인 것처럼 나옵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율법에 의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대 결혼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대 결혼은 일명 수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결혼 관습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대 결혼법은 3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형제나 친족을 대신하여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그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는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통의 목적의 배후에는 언약 백성 간의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법은 철저하게 형제에 근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실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의 이름으로 그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으면 자연히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기업을 그 아들에게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에는 형제 간의 사랑이 매우 강조되어 있고 아울러 언약 백성이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대 결혼과 함께 언급된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고엘은 구속자란 의미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자기 형제나 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속자 또는 보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형제가 가난하여 상실한 토지를 구속해 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둘째,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 이를 구속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속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약속의 기업을 상실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종이 된 형제를 구속하는 것도 자유인이 된 언약 백성이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율법으로 규정하신 하나님은 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 즉 구속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친히 구속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죄에 얽매여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우리를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기업 물을 자가 토지든 사람이든 그 무엇을 물을 때에는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고 물렀듯이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대신 바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었듯이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께서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마침내 보아스가 친족과 합의 끝에 앞서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또한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떠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1차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을 당시 재판정인 성문에 출두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로 10인을 재판관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하여 그 내역을 설명하였습니다. 친족과의 합의하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백성의 인준을 받고 일의 결과를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친족에게 기업 물을 기회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계대 결혼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함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고 룻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율법에서는 기업 무르는 조항과 계대 결혼의 조항이 각각 달리 언급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가지 율법 조항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 사회에 있어서 한 가족과 그 가족이 사유하고 있는 땅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 백성의 대는 끊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도 상실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기업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이 한 가족 내에서 동시에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초기 사회에서는 율법의 자구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정신에 따라 해석 적용하는 일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율법은 정신보다 그 조항 그리고 자구에 얽매여 해석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업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분명히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려는 보아스의 온전한 희생정신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몸을 차린 친족과 같이 굳이 이 의무를 떠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족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자기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결과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난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모압에서 마라의 쓴맛을 겪은 나오미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홀로 된 과부로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한평생을 살 뻔했던 젊은 룻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증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의 즐거움과 소망이 된 이 아이의 출생은 그가 속한 가게뿐 아니라 그를 통해 구속사적인 계보를 새롭게 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사는 자에게와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치 않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강조점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곧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다윗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룻기서의 결론 부분으로 베레스에서 보아스, 보아스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한 가문의 족보 이상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계보는 위로는 아브라함, 더 나아가 아담에까지 이어지며 아래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혈통의 역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룻은 이방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면에서 날마다 더욱 신실해지고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므로써 베들레헴 온 성읍에서 현숙하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평강으로 보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룻의 축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만으로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 마침내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기업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속전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기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왜 주님 앞에 성도인지, 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보아스와 룻이 그러했듯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